예수님 고난주간입니다. 찬양 속에 예수님께 다가가게 하시고 고통 중에 계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다 무너뜨리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아픔에 동참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이 고난주일 되게 하시옵소서. 갈보리에 서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나갑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혹시 제가 들어가기 전에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질문이 없으시네. 싸움에 대해서 좀 제가 이야기를 옛날에 좀 해드린 것 같은데. 베드로전서 5장 먼저 하나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누가 읽을래요? 네. 그럼 거기서부터 읽어주시면 좋겠네.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분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여기서 좀 기억을 해놓고 가는 단어들 좀 짚어줄게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그랬는데 목자장이 나타날 때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어느 때를 말하죠? 재림 이야기를 할 거예요. 또 다른 의견 있어요?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요.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함이십니다. 지금 누가 권고를 한다는 거죠? 주께서 무슨 권고를 하는 거죠? 잘하라는 말이죠. 잘하는 것은 당연한 말인데. 너희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것이 우리 주님이 케어해 주시는 돌봐주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빨리 맡겨라. 전쟁 붙으면은 먼저 너희 염려를 맡겨라 그 말이지.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 요것을 넘어가지 못하라. 지금 여기 무슨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을 말하죠? 영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염려를 맡길 것이 첫 번이고 두 번째. 신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기에서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저를 대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대적 마귀는 계속 와가지고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닌대요. 근데 9절 저를 대적하라 해놓고 이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지금 그러면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전부 다 이 어려움과 고난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싸움은 동일하게 다 왔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기는 자는 무슨 상급을 받는다고요? 영광의 멸류관. 영광의 멸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절제하라는 말을 붙이면은 강조가 굉장히 많이 돼갖고 좀 스트롱하게 느끼지만 강력하게 대적하지 않으면은 떨어져 나가질 않아요. 마귀는 계속 공격하게 집요하게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염려를 맡기고 그 다음에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딱 준비를 하고 마귀가 들어올 때는 대적해서 내가 싸운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믿음의 형제들이 전부 다 이러한 싸움에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자, 야고보서 4장 7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되는데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것이니까 사도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서 수고하고 있었던 담임 목사 같은 분이죠. 근데 거기 6절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은 요걸 머리에다 대고 꼭 넣어놓고 가시죠.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귀는 어떻게 하면 피한다고요? 대적하면 피한다.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 우리가 대적을 하지 않으면 피하지 않는다. 그 말이고 같은 말이에요. 꼭 대적해서 승리를 허시하지 된다라는 말이죠. 오케이. 자,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하고, 이건 계속 영적 싸움에서는 그래요. 싸움하다가 지치는 거 보면은, 저는 오랜 운동을 올해까지는 안 했는데, 제가 코가 이렇게 조금, 콧대가 옆으로 조금 이렇게 삐져나갈 정도로 권투는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많이 맞았다는 소리지. 그런데 처음에 그로브를 끼고 연습을 하니까 1라운드 끼고 2라운드 들어가는데 팔이 내려가는 거예요. 올리려고 그러는데도 얼마나 무겁든지 내려가. 뭐 3라운드에서는 내리고 이렇게 오고 내리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만 하지 이 폼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 근데 나중에 게임을 붙어가지고 이기려면은 5회전까지 간다고 그거 게임이 끝난다고 5회전에 그럼 5회전까지 힘을 안 배려해갖고 나중에 그 5라운드를 다 뛰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훈련하고 막 그렇게 가는데 지칠 줄 모르게 나중에는 정신력이 없으면 못해요. 이것이 팔이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무섭다고. 그런데 지금은 요새도 막 계속 권투는 나오는 거 보면 무섭게들 싸우더라고. 옛날하고 좀 다르게 더 무섭게.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마귀는 끝까지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기복을 할 때까지. 그러니까 절대로 마귀한테는 선전포고를 아예 시작을 해놓고요. 나는 죽어도 나는 이 싸움에서는 물러나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싸움이 붙어야지만 영적 싸움에서는 이게 승산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마귀가 함부로 못. 저 사람한테만 붙으면 나는 죽는다. 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 마귀가. 그래야지만 마귀가 안 달라들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슬슬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막 삼킬자를 삼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느냐 그 말이죠. 만만하면은 덤비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 한번 보셔요.
안 보여요? 잠깐만요. 크게 해야지 보여. 잘 안 보이는가요? 보여요, 목사님. 예, 오케이. 불을 여러 개를 써보려고 그래, 그러면. 아니요, 잘 보여요. 이거요? 예. 멸류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멸류관이라는 것은 최종 하나하나가 받는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가 찰턴 헤스턴이 10개라는 영화에서 마차를 타고 돌아서 마지막에 승리하고 올라오니까 월계관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게 멸류관이거든요, 이제. 이게 하나 그렇게 쓰기 위해서 죽도록 뛰면서 자기를 절제해서 운동 그 연습 계속 하고 말과 마차와 같이 한 덩어리 되게끔 조절하는 것을 다 배우고 그리고는 이제 그 경기에 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여기서 보면 좋겠어. 멸류관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받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멸류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이 멸류관이 내가 오늘 받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걸 꼭 찾아보십시다. 첫 번째, 전도했을 때의 멸류관을 받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하고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전도 오는 사람들에게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적어놓으시고 나중에 찾아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 집사님이 한번 읽어보셔봐요. 데살로니가 전서요? 예,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럼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는 전도 온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갖고 와갖고 같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들이 다 영광의 자랑의 멸류관이 된다는 말이죠. 읽어드리고 맞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잘 모르겠네 나도. 아멘.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1절 한번 봐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서 보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는 형제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빌립보 이 교회에다 대고 지금 누가 보내는 것이죠?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피러 이야기를 해주고 지금 야고보 이야기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흘리고 가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 상급에 대한 것이 너무 치중할까봐 걱정해서 조심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 상급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겨줘야지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한 집사님 읽었으니까 주 집사님이 한번 해줘 보시봐. 두 번째 치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요. 그죠? 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멸류관이에요? 나를. 주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위에 멸관 예배했으니 그 바울이요. 다 한번 읽어봐봐요. 앞에부터 읽어봐봐. 그러면 더 쉬우니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주집사님, 하나
네, 하나님 앞과 환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뒤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 또 읽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기에 무슨 면류관이요? 의의 의의 면류관 멸류관. 의의 면류관이 앞에 전도하고 다 그런 것이 포함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냐? 마지막까지 잘 참고 견디고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고 있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시는 주님 눈 뜨면은 오시는 주님 삼오는 것처럼 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선한 싸움을 다 잘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있다. 본인이 알았어요, 이거. 근데 이 면류관이 언제 받아지는 것이냐면 이 땅에 있을 때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다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 주진 않는 거예요. 어느 때 주느냐? 주님 강림하실 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거하고 이제 연결돼서 이제 또 풀어서 나갈게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는 말은 지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설명해 주고 가야지 된다는 말이죠. 이런 분들은 무슨 면류관을 받느냐?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믿음의 본이 되는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아까 지금 우리가 먼저 했고요. 영광의 면류관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하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라는 것을 알려주죠. 이것은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지금 야고보하고 다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이 지금 전하는 순수한 복음이에요, 이것은요. 너희들이 죽도록 순교하면 순교하는 만큼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최고의 상고로 함께 해주실 것이니라.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끝까지 충성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니라. 그 다음에 전도해 갖고 하늘나라 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강장로님 이제 오셨어요. 그때 내가 나한테 복음을 증거해 있어서 내가 지금 복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지. 안 그랬으면 나는 저기 지옥불에 들어갔을 거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 그보다 더 큰 자랑이 없다는 거죠. 최고의 자랑이고 최고의 상급이라는 거. 여기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도. 한 번 더 살피고 넘어갑시다. 고린도 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찾아보시고요. 계속 지금 찾고 또 찾아요. 장로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전서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상급하고 관련되지 않은 일이라면 내가 무리에게 뛰어들어갈 필요가 없죠. 제가 잘못 말했나? 아멘. 여러분들이 시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재주를 갖고 있는 그것을 활용하는데 하늘의 상급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걸 모르면은 아무데나 써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알고 있는 자들은 아무데나 쓰지를 못해요.
돈 쓰는 것도 그렇고 시간을 쓰는 것도 그렇고 낭비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게끔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절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썩을 면류관을 얻는 사람도, 그 육신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들도 이렇게 절제하면서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지난번에 숙제를 했는데 그 숙제 7개 교회에 대해서 이기는 자를 찾아라고 그랬죠. 네. 예, 그러네. 우리 박용자 권사님 한번 해주셔봐요. 옆에 계시. 요한계시록 2장 이것을 읽어나가면서 이기는 자와 지는 자는 어떤 것을 받게 되는가가 구분이 딱 돼버려요. 지금 이 교회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말하는데 이 성도들이 2장 3장에서 나오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신부 성도들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어떻게 없어져 버리고 또 나중에 나타나는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박용자 권사님 계세요? 예, 예, 읽어보세요.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 찾아내셔야 돼요. 이기는 자요. 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갈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로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죠. 이제 이건 에베소. 이기는 자는 뭐죠? 이기는 자는 생명의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는 축복, 복, 상급.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멸관이 아니라 생명의 나무 열매. 생명나무 과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예,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기는 이에게 주시는데 낙원에 있는 생명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한대요. 이 땅의 것이에요? 낙원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것이잖아요. 두 번째, 이건 교회의 것이 교회에 대한 거예요. 두 번째 교회. 8절이요. 교회? 거감옥교회요? 예, 아니요, 서문학교예요. 서문학교회.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공포를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이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명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지금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구분을 했죠. 이기는 자는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는 지금 지옥불이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기 계시록 마지막에 18년 때에 이 일이 일어나는데 불못에다 집어 던지는 것을 말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마귀가 10절에 나오는 말 보세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우리가 지금 시작하기 전에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 시험하고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 늦추질 않아요. 우리가 대적하기 전까지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대적하다가 죽었어. 그러면 세상에서는 비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최고의 상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영적으로도 가장 부유하고, 그래서 9절에 그렇게 나왔죠. 네가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그 환난 받는 것과 궁핍을 알고 있는데 실상은 영적으로 부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도 죄다 버리지 않았다. 그 뜻 아니에요? 예. 그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 말이죠. 좋겠다. 그러니까 충성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기에 지금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멸류관이에요. 이 생명의 멸류관. 끝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 근데 하늘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여기서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받지. 하늘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건요. 무서운 말이네. 죽는 것이 이기는 건데. 이순신 장군 같이 돼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은 한번 또 읽어 나가 볼까요? 12절 버가목 교회인데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하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여기서 어떤 핍박이 들어왔죠? 순교자들을 찾아낼 정도로 무서운 이러한 핍박과 환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안디바가 붙잡혀가지고 사단이 거하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도 나는 절대로 신앙 버릴 수 없다. 그렇게 하고 그 신앙을 지킨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저버리지 않겠다. 예, 죽어도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라는 건 뭐냐면 목숨을 바치는 것, 있는 것 플러스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거기 14절.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육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발람의 교육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바로 쓰리. 몰라요. 발람의 그 다음에 읽어봐요. 어디 있었죠? 발람의 그러나 내가 잠깐만요. 이거 14절. 어디로 가버렸어요? 14절이요? 예, 14절. 그러나 내게 여기가 저희가 됐어요. 잠깐만요.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발람의 교훈은 뭐예요? 주집사님 발람의 교훈 아직 기억나요? 여기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랑 광야에 있을 때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잖아요. 예. 그때 발람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길 원한다 그래서 3번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돌아갔지만 발람이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결국에는 발락에게 준 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게 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켜서 간음하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그 지략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인들하고 혼인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노해서 그 어떤 사람이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장막으로 들어갔을 때 그 누구였죠? 비누아스, 예, 그 비누아스. 비느하스였죠.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사건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발람의 교육에서 어떤 교훈이에요? 요약을 하면. 그러니까 범죄하게 한 거죠. 간음하게 하고 우상 간음 숭배를 우상. 하게 하는 거죠. 가나안에 있는 우상 숭배. 간음 우상. 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오케이. 되죠. 이것이 계시록이 있었지만 계시록 이걸 풀으려면은 창세기부터 나와야 돼요. 이렇게. 자, 요거 바로 풀어드릴 테니까 성경 한번 찾아봐요. 민수기 25장 25절. 장로님 한번 읽어보죠. 25장 25절은 없는데. 25장이요? 민수기 민수기 몇 25장 장이요? 그대로 없어요. 24장이요. 24장이죠. 민수기 24장 25장 있는데요. 또 혼돈해네. 민수기 25장 1절부터 나가는 것인데. 아, 내가 실수했어. 네. 이스라엘이 거기서부터요? 25장 1절부터요? 예, 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울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는 이유가 딱 나오는데 왜 그랬죠? 뽑아봐요. 음행, 제사,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고, 음행했다고. 예, 그 여자들의 신들에게 우상 숭배를 했고, 여자들에게가 아니 여자 신들에게라는 거 그 신들에게니까 여자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여자 사제예요. 제사를 드리는 여자 사제예요. 네. 근데 사제한테 뭘 하고 있느냐? 제물을 드려서 다 하고 나면은 그 여자 사제하고 제물을 드렸던 남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일을 하고 나오면은 이제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법을 갖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 말아야지 되는데 누가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있었던 발람이 발락에게 이 이야기를 다 넘겨주는 거예요. 여사제를 만들고 제사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다른 가짜 신들에게 절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고 그들을 크게 책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3절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바알부올이 누구죠? 발신, 바알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우상에게 섬기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바알부올에 접해서 이제 속했다고 몹시 화가 나 있는 거, 진노하라 하시고 이제 때리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연병 때문에 하나님께서 몇 명이나 죽이냐면 24,000명을 죽여요. 거기서 보면. 다른 건 말고 우리 믿고 났으니까 절대로 제사 지내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제사,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는 것은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풀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질문 있으세요? 주집사님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10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오케이. 이것을 한번 25장 이후를 집에 가셔서 시간 나는 대로 쭉 한번 읽어 나가시면은 발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짓 선지자가 됐는가가 되어버려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잘 맞추고 그렇게 훌륭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랬죠? 요약하면은 직위를 얻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모든 쟁투를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어렵게 돼서 그냥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버리고 말아버리죠. 자, 그러면 요건 넘기고 다시 앞에 우리 계시록으로 넘어갑시다. 2장 14절에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여기서 죽기까지 주님을 섬기기로 그렇게 작정했던 사람들 속에, 그 교회 속에 뭐가 지금 팽대해서 들어가냐면 발람의 교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죠?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것인데 니골라당의 교훈과 같은 거예요. 니골라당은, 발람은 민수기에서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니골라당은 이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일 것을 지금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 니골라당이 범죄했던 것은 뭐냐면 영혼은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육신은 범죄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법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리가 왜곡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 왜곡된 진리가 퍼져나간다는 거죠. 지금 이 교회가 참 좋은 것 같고 훌륭한 것 같은데 그랬다. 문제가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워서 이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은 지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무슨 상을 받아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감추었던 만나가 뭐죠? 생명의 열매랑 상통하지 않을까요? 상통하다고요? 예, 맞아요. 감추었던 만나. 만나가 성경 어디에서 또 나와요? 출애굽기요. 출애굽기요. 그때 만나는 어디서부터 오죠? 하늘에서요. 하늘에서 떨어지죠. 하늘에서도 막 툭툭툭 떨어져. 근데 그것을 갈아서 먹으면은 너무 맛있고 고소고 그렇다는 거예요. 네. 지금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먹는 양식으로서 공급해줬던 하나님이 공급함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내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늘의 양식을 내가 되게 공급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겠다.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겠다. 엄청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주집사님 한번 읽어봐요. 18절. 두아디라 18절. 주집사님 뮤트 푸셔야 돼요. 아, 또 그런 게 있어요. 차 사고가 났는지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나가지고 껐어요. 자, 네, 18절 읽을게요. 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네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여기에서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누구를 말하죠? 아합의 부인이요. 아방아 아방의 부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로 왕 있잖아요. 그 왕의 딸이에요, 이게. 이게 바알을 섬기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뭘 갖다 집어넣냐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갖다 흐려가지고 행음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음행으로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일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걸 꼭 다스리겠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행음하고 돈 벌고 그렇게 하는데 제사장이 썼던 모든 그 창약을 써가지고 돈을 모으는데 음행하는데 이런 나쁜 데에서 쓰는 데는 앞서가는 거예요. 아주 그 앞에 있는 버가목 교회하고 아주 흡사한데 여기서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 다음 26절이요.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너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기는 자는 무엇을 주겠다고요?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큰 상이네요. 큰 상. 굉장히 큰 상이네요. 만국을 다스린대요. 잠깐만 보고 나중에 또 나갈 테니까 잠깐만 보고 넘어가요. 요한계시록 한번 나가보죠. 요한계시록 21장. 여기는 나중에 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계속 이거 듣고 들어야지만 나중에 제가 한 번에 요약을 할 때 딱 따라오지 그렇지 않으면 혼동이 돼서 못 따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이건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더라요. 성 안의 성전 22절 한번 보시죠. 새 예루살렘 성이 들어왔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 그걸 보려면은 21장 앞에부터 나오는데 나중에 그것은 찾기로 하고 21장에 보니까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더니 22절로 한번 읽어봐요.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여기서 만국이 나오네요. 만국이 어떤 것을 가리켜요? 이때는 지금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버렸거든요. 21장 한번 봐봐요.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땅에 있는 만국은 아니잖아요. 이러면 제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요한계시록 2장을 풀고 3장을 풀고 넘어갈 때 이것이 문제예요.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21장에 보니까 처음 땅, 처음 하늘은 없어져 버렸대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대요. 근데 2절 뭐라고 기록돼 있어요?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은 땅에 있다가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은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 이제 비밀을 말해드릴게. 이제 이것이 이제 힘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신부는 누구를 가리켜요? 우리도 성도들이요. 성도들을 가리키네요. 나중에 앞에 나가면서 풀어드릴 테니까 이거 읽을 때. 그러면 이 신부는 누구고 남편은 누구예요? 신부는 우리들 남편 신부는 우리를 가리킨다면 남편은 하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네요. 자, 그 만국이라는 것이 나오고 다스리는 것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성이라는 것이 나오고 성전이라는 게 나와요. 성전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까지만 알고 나중에 앞에서 교회가 시작해갖고 먼저 들림받는 것까지를 설명을 하고 넘어와야지만 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봐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무엇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요? 그러면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신부에게 주는 말이에요. 여기 동참에 들어가야 돼요. 상급이 무슨 상급인가를 알아야지 되니까. 새벽별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이요. 예수님. 예수님. 오케이. 나중에 22장에 계시록 22장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자,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뭐 박영정 원사님 한 번 더 해주실래요? 3장. 3장 몇 절에? 3장 1절부터 1절부터.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결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우리가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성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면은 믿는 것 그냥 예수만 믿었으면 되고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절대 그렇지 않죠? 행동을 그렇게 하질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니골라당을 따라가느냐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니골라당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도 니골라당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데도 오늘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안에서 썩은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은 주님이 오심을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죠.
알아요? 알죠. 들림을 알- 받는데 예. 알죠. 눈치 못 채겠어요. 눈치 금방 채죠. 내려오는 이게 알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려오는 것이라고 내려오시는 거. 어, 도적같이 오느냐 안 오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모르잖아. 네. 지금 아신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모르잖아 여기는.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회개하면은 도적같이 이르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회개하고 기도해라.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고 네 맘대로 살면 너는 망한다 그 말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까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열심히 목숨을 걸고 죽을 때까지 순교할 정도까지 잘 믿고 있는데 거기에서 부패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니고라랑 있어서 남자 여자가 막 희롱하고 춤추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 영지주의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아주 악한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것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은 딱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서 있는 사람과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이 딱 갖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제가 이기는 자가 살아남고 이기는 자가 상급을 받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된다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죽은 줄도 몰라. 살았다 하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나. 왜냐하면 행위에 완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적같이 임하는데 어느 시에 어느 때에 그렇게 올지를 알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엉망사정으로 다 죽어있는 사람과 같은 사대교회에 또 희한한 일이 있는데 아주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성도도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4절.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와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믿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흰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분이 있어요? 한솔 집사님,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말 타고 내려오는 분이 있어요? 성도들이요? 흰 옷을 입고 내려오는 성도들이 있죠. 있죠. 그거 연결시켜서 이걸 풀질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말이 나와요. 그렇게 신부가 여기서 교회로 3장까지 나오는데 나중에 설명하는 것은 이 19장에 설명을 한다니까요. 거기가 19장에. 그렇게 이기는 자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심판이라는 것이 따라 붙고요. 이기는 자하고 바로 어디로 가느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나오고 그렇게 들어가요. 그럼 하늘로 못 올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버림을 받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둘이서 매를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한다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요한계시록 19장으로 잠깐 갔다가 와요. 아까 그거 읽을 때인데 기록을 해놓으셔요. 우리 박 권사님은 19장 6절부터 읽어보죠.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아까 앞에. 사대교회는 사대교회인데,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그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었다? 흰 옷을 대마포. 입었다.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그러면 나중에 어디로 땡겨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늘로 땡겨 올라가는데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말은 들었지만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땅으로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와 이기지 않는 자가 딱 구분돼 버리죠.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것을 봐요. 흰옷 입은 사람들은 공중에서 들이올림 받지 않으면 공중에서 내려오질 못하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서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서 있죠. 하늘에 있잖아. 오케이, 넘어가고요. 자,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3장 7절에 한번 보시죠. 3장 7절.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서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예요, 적은 교회예요? 적은 교회. 아주 적은 교회예요, 이게. 네, 적은 교회. 큰 교회가 아니에요. 큰 교회가 하나님이 쓰신 바 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교회를 지금 주의 깊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적은 걸 가지고도 배반치를 않고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꽉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이요.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시험할 때가 언제라고요? 세상에 임하여 온 땅에 거하는 자들. 마귀가 끝까지 시험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건데 시험하는 때가 오는데 마지막에 멸망할 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이 지금 빌라델피아는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을 거예요. 앞으로도 받을 거예요? 받은 거죠. 이미 받은 거죠? 이미 받은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신앙들이 없으니까 신실하고 충성된 신앙인들이 없으니까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받으라.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11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미 받은 거죠. 그냥 빼앗기지 말라. 봐봐, 여기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장로님이나 우리 주 집사님이나 한 집사님 이미 받았대요. 아멘. 아멘. 근데 뭐 어디가 되냐면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받았는데 뺏으러 올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는 거요. 그런 지금 이기는 자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냥 넘어가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말이 뒤에 나와. 이해가 안 돼. 나도 이거 이해 안 됐어요. 한번 보세요. 이기는 자는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어떤 성전이요? 거룩한 새 성전의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여기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여기 나타나 버리죠? 거기도 기둥인데?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성도들로 이게 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내 아니, 자식 이걸 하고 있는데
그냥 몇 번씩 이렇게 성경 읽어나가면서 요한계시록도 수차례 읽었거든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해 다 한 줄 알았다고요. 이걸 보니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내라는 1인칭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예수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네, 예수님. 그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러는데 성전의 기둥이 된다? 교회가? 내 자식 근데 그 기둥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죠.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 아니하리라.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름과 그러면 어디에 고정되어 있다는 말이네요. 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됐는데 기둥이 나가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제 말 이해가 돼요? 아멘. 성전의 기둥이 되게끔 하는데 그 다음에 읽어봐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 기둥에다 대고 이런 것을 쓴대요. 내가 내 행위를 하느냐 15절 아니요, 12절이요. 12절 12절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위에 기록한다는 그 위에는 성전의 기둥인데 성전의 기둥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한대요. 근데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알 수가 있냐는 거지. 이게 지금 교회지요. 빌라델피아 교회지요. 근데 교회가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성전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써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그 성의 기둥에 기록돼 있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 지금 교회가 지금 들림받은 거예요? 들림받기 전이에요? 편지는 들림받기 전에 쓰여졌죠. 그러니까 들림받기 전에 그러고 들림받기 전인데 시험의 때가 이미 왔을 때는 시험을 받고 가는 거예요? 받지 않고 가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안 받고 갑니다. 안 받고요. 그러니까 이게 14절, 10절에 보면은 그 말이 확실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10절에. 그러면 교회는 다 교회인데 환난을 받지 아니하는 교회도 있고 환난을 받고 통과하는 교회도 있다 그 말이죠. 맞죠?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 한번 더 읽어보셔봐요. 시험회 때 거기 14절. 라오디게아 10절. 아무튼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게 대환란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때를 말하는 거잖아요. 성 기둥에 이름을 새긴다는 그것과 계시록에 인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거랑 맥락을 같이 하는 거라고 이해될까요? 그렇게 이해하면은 나중에 DH를 풀지를 못해요. 22장 한번 보시죠. 그럼 계시록 이거 일어날 때 21장을 한번 봐봐요. 21장 20장에서 만국을 미혹하던 용이 잡혀서
그 떨어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고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심판,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고 그리고 모두 다 거기 음부도 사망도 불못으로 다 던져진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착 펼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21장이래요. 21장. 21장에 오는 것이 연결이 어디하고 돼야 되냐면 19장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난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때 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흰 옷을 입었고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타고 같이 내려오죠.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설명하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다 설명 자세하게 다 못해요. 오늘 조금 하고 또 다음번에 또 들으실 생각하고 또 들으실 생각 해가지고 이게 익숙해져야지만 이해가 쉽다고요. 21장 누가 읽을래요? 21장 처음부터요? 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이 어떤 일이 있었다냐면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의 심판이 있은 다음이에요. 이거 천년왕국 전야의 후예요. 후요. 천년왕국 지난 다음이에요, 이게. 첫 번에 듣는 소리 같으면은 듣고 이해하고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리고 자꾸 이해를 하시려고 그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한꺼번에 다 기억을 못해요. 목사인 나도 몇 번을 못 해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깨달아진 거예요. 자,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내려옵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땅에서요? 하나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아니에요.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아멘. 그게 여기서는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눈물도 흐르지 않고 이제 이렇게 보좌 앞에 앉으신 앞에 나가니까 보좌에 앞으신 앉은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5절 뭐라고 말씀하죠?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여기서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은 무엇에서 이기는 자하고 연결되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이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맞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들어오는데 성도들 중에서 이기는 자요. 이기는 자만 뭘 받는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전부터 하나님 아들이라고 우리가 칭했던 것들이 이제 현실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큰일 났네.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둘째 사망이래요, 이게. 둘째 사망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21장 앞에 부분에 신부 있는 새 예루살렘, 새 거룩한 성 이것을 보여준다고 성령께서 누구를 끌고 갔느냐? 요한을 끌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로부터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고 그 아내는 우리 신부인 우리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멘.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그러면 2절 신부라는 말과 이 말이 같은 말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멘. 그러면 그 신부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말하네요? 새 예루살렘 성? 성도들, 우리 성도들. 성도들도 말하는데 예루살렘 성 말하네요. 새 예루살렘 성 말하네요. 그러면은 네. 한 집사님이 새 예루살렘 성이요. 주 집사님 하나님 그 성전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주 집사님이. 아멘. 강장로님이 신부요. 아멘. 아내라니까. 근데 나도 아내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런데 하늘나라 가갖고 싸워 안 싸워 우리가? 안 싸워. 안 싸우고 한 몸이 되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에베소서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신부를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어린 양의 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이걸 교회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에베소는 교회론을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에 요한이 기록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염두에다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봐요.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이니, 그 예루살렘 성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성도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련을 이긴 자들 말하죠. 아, 여기 내려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기둥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써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써있네. 이 성전에. 우리 이름도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기는 자 된다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불못으로 떨어지지 않고 영생 얻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가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 새 예루살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성을 바라보니까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니까 이 성전은 새 예루살렘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사도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신부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교회들이 기둥 세워서 성전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그림을 보셨어요 혹시요? 정방향으로 생겨가지고 나와 있는 거 이렇게 박스처럼 생겨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전 보셨죠? 사진에 보면 나오거든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지금 성전이 만일 이렇게 된다면은 이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 먼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야지만 내려오죠. 이 땅에 있어 갖고는 내려올 수가 없어요. 공중에 들려 올림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실하게 믿었던 우리들은요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아, 지금 이 주님이 오실 때구나. 그런데 어느 때 불행의 변화돼갖고 우리를 찾아서 올리고 공중에 올려놔요.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신랑이. 그래서 우리가 막 기뻐하면서 막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때에 들어가는 10처녀 중에 5처녀 같은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돼가지고는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완전히 그때하고는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들에 대한 것이며 12지파에 대한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지금 그것이 장과 광과 고가 같다는 것이니까 육면체죠. 육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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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가만히 있어봐.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3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린 것 같은데,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세워놓고 집을 짓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중에 무엇으로 지었든지 불로 공력을 사를 텐데 금, 은, 보석 그렇게 나왔죠. 나무, 집, 풀. 불이 들어오는 순간에 나무, 집, 풀은 타버리고 금, 은, 보석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게 뭐예요? 금 나왔네. 맞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들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석이 다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18. 그다음 뒤로 넘어가서 읽으셔도 돼요. 12문이 있는 21절. 그 12문은 12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곧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누가 성전이라고요? 어린 양. 어린 양이 지금까지 자꾸 말했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 뭐라 성전이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신부다. 이걸 이렇게 써놨으니 이걸 이해하기가 쉽진 않은데 오늘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성경을 자꾸 읽으셔야 돼요. 이제는 읽어보셔요. 또 달라질 테니까. 그 다음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빛하고 어린 양의 빛이 비칠 때 세상에 있는 태양빛이라든가 달빛이라든가 이런 빛이 하나 매그럼 쓰지 못해요. 빛이 빛다주지 않다는 소리예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땅의 왕들이라는 것 어떤 땅을 말하고 있어요? 저기 천년왕국 때 아니요. 그 땅의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천연왕국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다음에 있는 거잖아요. 예스.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을 잘못해 놓으면 땅의 왕들이기 때문에 바이든도 될 수 있고 트럼프도 될 수 있고 문재인도 될 수 있고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건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땅에 거기에 다스리는 왕으로 있는 사람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 빛으로 들어오는데 그 빛이 보니까 달빛도 아니요 햇빛도 아니요 태양빛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비치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데 이건 감당할 수 없어. 사람이 보면은 눈이 머는 그런 정도의 보며. 그래서 새 옷을 입고 새 몸을 입지 아니하면은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나중에는 성전에 사는 계급이 따로 있고 아, 그럼 성전 밖에 사는 계급이 따로 있다는 얘기네요. 만국이라니까 그때에도 나라가 있을 것이고 아이 다스리는 그럼요. 백성이 있을 것이고 그게 이기는 그러니까 자 상급이죠. 그래서 상이죠. 하나도 안 같아요. 하나도 같으면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똑부러기 상급을 심판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오늘 좀 힘들지만 눈을 비비고라도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면 그건 상급이에요. 그리고 어린 양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 그 물 한 잔을 떠다 주는 것이 그 영화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 사람도 상급이 잃어버리지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25절 보면은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여기도 왕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왕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목사님 여기에서요. 그 천년왕국 있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나서 예. 그러면 그 만국에서 천년왕국이 있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 있은 다음에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오죠. 예, 그래서 심판받을 자들을 지옥불에다 다 집어넣죠, 이제. 예. 그 다음에는 새로 믿는 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러면 그게 지금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22장은 천국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자들이 그 새 예루살렘과 함께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한번 지금 읽어보는 거예요. 그거에 한번 물어봐요. 24절 24절이요? 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땅의 왕들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땅의 왕 우리 신부들 아니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의 글이죠. 예, 새하늘과 새 가만히 있어봐. 거기서 말 조심해야 되는데. 예, 말 조심해. 예, 자, 한번 봐봐요. 예, 어린 양하고 결혼하고 나면은 왕비죠. 그렇죠. 왕후 아니에요? 예, 그건 맞습니다. 한 집사님이 잘하나, 두 집사님이 잘하나? 결혼하면은 어떻게 돼요? 왕궁에서 살아야죠. 땅에 나가서 살면 안 되죠. 그래서 나가지 않고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성전에 기둥이 되면은 나가지 않고 들어붙어 있다 그 말이에요. 땅의 백성들이 왕비한테 아련하러 와야죠.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옆에만 딱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왕들이 와서 경배하죠. 왕들이 와서 저러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신부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은 저기 왕들로 가야 돼요? 왕들로 들어가요. 왕들 같은 권세가 있는 자가 없어. 그런데 더 높은 자리가 있는데 그것을 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최고의 높은 자리가 바로 신부의 자리예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천년왕국을 누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러면 다시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잖아. 우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데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서 하늘에 있는데 땅에 있는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3층에 보면 거기도 땅이 있어요. 지금 이 땅은 없어져 버렸어요. 새 하늘과 새 땅만 없어져 버렸어요. 예, 예,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니까 옛날 있던 옛 땅과 옛 하늘은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옛날에 있는 옛 땅과 옛 하늘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 예. 그건 알겠는데요. 예. 근데 근데
그 땅에서 그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 천년왕국을 누리잖아요. 어떻게 해서 거기다 내려갖고 천연왕국을 누려? 천연왕국을 지나가버리지. 아니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있는 거잖아요. 이 땅이 자꾸 천연왕국은 예. 올라간 적이 없어, 하늘나라에. 이 땅에 있는 거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천년왕 빚으니까 계시록 마지막에 풀 때 이거하고 앞에 하고가 막 섞여져 버려. 그래서 그러니까 절대로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절대로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거 끙끙끙끙 앓고 뭐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뭘 알려줘? 순서도 모르는데. 그거랑 헷갈리신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이제 환란 다 끝날 때 내려오시잖아요. 심판하러. 근데 심판으로 심판하러. 내릴 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죽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요. 근데 이 사람이 들려올림 받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들림 받아요. 이게 공중이라는 거예요. 공중. 공중 재림이에요. 이게. 다음 시간에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공중 재림에 대한 거. 공중 재림이 들어가면 그것은 이제 바울의 묵시록이라고 그래갖고 잘 자세하게 기록돼 있어요. 또 성경에. 그러면 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여기서 낙고쳐서 올라가는 거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첫 번째 부활, 첫 부활이고 여기는 휴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첫 부활이에요. 첫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받았던 그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요한복음에 있는 것과 연결이 다 돼버려요. 요한계시록이요. 그러면 이 휴거에 종잠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고 있다가 쑥 올라가 버려요. 쑥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올림받고 하나는 버림을 받고 그렇대. 성경에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만일 이걸 진짜로 여러분이 믿게 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분하고 딱 판결이 나버려요. 이게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만국이 여기 만국만 같아도 미국 하면은 최고죠. 예.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만국이 있어요. 여러 가지 나라가. 네. 그 영광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어떨까요? 큰 소리를 치고 막 난리를 치죠. 그런데 누구 앞에 와가고 절을 하고 읍을 할까요? 어린 양 예수님 앞에. 근데 어린 양 예수님 앞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참대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있는 보석들인데 보석들 중에 보니까 한 집사님이 거기 서 있어요. 두 집사님이 서 있고. 그래서 나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박사별 목사도 그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상급 중에 그 한 고을을 다스리고 몇 고을을 다스릴 예. 거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랑 예.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게 풀어야지만 그건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예.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오는데 새로운 땅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옛 땅은 없어지고 예. 새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 땅에서 거기에서 만국을 우리가 다스린다는 거죠. 예. 만국을 다스리는 사람도 있고 예. 신부도 있고.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아니면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나가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나가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제 왕들이 또 임명을 받아서 나가서 왕들이 다스리려잖아. 아, 개- 나중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것은 태양빛이라고 그러니까요. 태양빛이 비치면은 지금 모든 빛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그렇죠. 예. 하늘에서 비치면은 전 우주를 다 비춰버려. 근데 뭐 때문에 헷갈리냐면요. 우리가 새로운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됐는데, 다 성전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나가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가 나오냐 이거죠. 그 왕으로, 땅의 왕으로. 아니 그 왕과 신부는 구별되죠. 상급이 차이가 난다니까. 천국은 철저하게 계급사인 것 같아요. 신부 될 사람들과 완전히 꺾어. 다른 백성이 될 사람, 왕이 될 사람이 딱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절대로 계급이지 그거 구분 안 하면 심판의 주님 무슨 심판의 주님이요? 심판의 주님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막 힘들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겨우 뿌린 점에 들어와가지고 1등을 한 사람과 막 달려오다가 안 와. 그리고는 피곤하고 싫다고. 그리고는 누워서 있다가 나중에 게임이 끝났어. 그리고는 심판하는데 가가지고는 내 상급은 어떤 거요? 이야기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게? 안 줘요, 그거. 목사님, 제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신부로 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 새 땅에서 상급에 따라서 그 고울이 또 주어지잖아요. 예. 고울이 주어지는데 그 고울을 다스리던 그 왕들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는 말이 아니냐고요. 예, 말이죠. 근데 우리가 신부로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어떻게 나와서 그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아니, 그게 구분돼야 돼. 아니면은 예루살렘 성전 내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 안에서 그 땅의 왕을 땅을 다스리다가 오는 건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왕으로 나오는 사람하고 신부하고는 완전히 구분돼요. 같은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신,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는 신부가 있고, 상급에 따라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오케이. 이루는 성도가 있고,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지 못한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구별이 되네요. 계급이 있어. 계급이 엄청나게 차이 나요. 그래, 쉽게 말하면 집도 열어가지고, 거기 가서 일하는 일도 다 달라요. 그러면은, 만약 우리가 이제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기둥이 됐어요. 왜? 되셨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상급이 많으면은 상급이 많은 만큼 그 목사님에게 주어진 왕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왕들을 보내서, 그렇게 봐도 되는데, 왕 밑에는 또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많이 붙여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나라를 다스릴 수 예. 정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땅도 있어야 되죠. 국민도 있어야 되죠. 그것이 다 있어요. 왕국이에요, 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가 되면은 신부에게 주어지는 그 땅과 사람들과 그 모든 자원들을 그게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권세가,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전의 신부가 된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에 있는 신부가 말씀하세요. 네. 그 신부에게 이제 주어진 사람들, 왕들이요. 그 왕들이면 고을을 다스려야 되니까 고을의 왕이겠죠. 근데 그 고을들을 다스리는 실제적으로 그걸 다스리는 고을의 왕들을 완전히 다스리는 그 신부라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 나가지 못하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은 구분을 못 하는구나. 혼돈이 왔어. 제가 신부면은 다스리는 일도 귀찮아서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놀고 먹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냥 성전에서 그냥 예배만 하고 찬양만 하면서 다스리는 것도 귀찮고 싫어. 그냥 놀고 먹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요. 저도 그래요? 너무 복잡해졌어요, 천국이. 갑자기 뭔가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 자유한 곳이 오직 그냥 찬양과 예, 그럴 줄 놀고 알았. 먹으면서 신부들은 그냥 찬양하고 예배 그러니까. 받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가져. 아유, 그게 더 좋은 거, 저도 그게 더 좋은 것 같거든요, 사실. 아, 그럼 다스리는 그게 게 얼마나 순전하면 머리 훨씬 사실 편하긴 아프겠어요. 편한데. 네, 그거 참. 아니면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을 딱 이루고 있는데, 예, 이루고 있는데 거기 그 각자의 그 각 신부들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고는 있지만 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할당된 많은 사람들과 그 토지들 그 땅들을 땅들을 그 신부에게 주면 신부가 이렇게 알아서 저기 뭐야 왜 시부가 줘? 신부가 준 거 아니 신부가 주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신부는 일을 안 한다니까요. 할당된다는 곡물 거죠. 가져온 거 받고 네. 너무 좋아. 신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갖다 다 받쳐주고. 그리고 또 내가 할 것만 딱 하면 돼. 네. 천사들이 다 수종 들고 얼마나 저기 해주겠어요. 그럼 천사들이 다 수정들 줘. 그러니까 그거 받으면 또 하기야. 근데 가가지고 하늘나라 가갖고도 막 죽노동을 오고 집이 없어갖고 홈리스 되고 막 그러려고 그러시니까 어려운 거예요. 아유, 카메라에 홈리스가 있으면 그러니까 지옥 안 간 게 어디예요? 이 관광객들 여기 성경에 다 나와요. 맞아. 신부는 이제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딱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 붙여주신 그 땅을 다스리는 그 왕들에게 가서 왕들이 가서 알아서 저기 땅을 다스리고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땅 나라를 다스리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페르시아의 왕이 있잖아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예. 분봉왕이 120도의 방백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그래서 만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만국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절을 하느냐? 그 위에 있는 모든 고레스에게 절을 하더라고 말이요.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게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부 다 무릎 꿇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분이 말 한마디만 소리치고 발만 한번 굴르면은 땅이 울리고 그냥 혼비백산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들어오시는데 와 찬양이다 막 우리 주님 오신다 막 이런 역사가 하늘나라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그걸 누가 아나? 근데 목사님 이게 제가 왜 헷갈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게 지금 성전이 너무도 커서 왜 그러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요. 그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게 그 하나님 성전을 비추는 그 빛이잖아요. 아니요. 성전이 빛이 성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비친다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비치고 거기에 신부들이 같이 갔어요. 네. 신부들이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신부가 된다는 거하고 왕이 된다는 거하고 완전 차이가 나는 거죠. 예, 군대가 된다는 거하고 땅을 차지한다는 거하고 이거 기분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신랑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로 통일된다니까. 오늘 엄청나게 그랬네. 다른 거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데 못 했으니까 3장 마지막 절에 라우디아 교회에 대한 거 다음에 시작하고 그거 앞에서 빌라델피아 교회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잠깐 질문 있으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면 되겠습니다. 잠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것이 많고 헛갈리는 것이 많습니다. 종종 그랬고 어느 사람이든지 다 헛갈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샘솟듯 흐르는 생수의 강이 흘러터지듯이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 바르게 알게 하시고 바르게 주님이 오시는 날을 예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하루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셔서 감사하고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